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화 중인 것 같습니까? 역시 뭔가 아시나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같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전쟁, 보이는 전쟁이 있고요, 그죠? 그런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정보 전쟁, 한마디로 경제 전쟁, 이 모든 전쟁이 있는데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총을 쏘지 않더라도 이 경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살아남을 것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경제 전쟁, 세상에 있는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일까요? 예?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은 살아남을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세계 7대 불가사이라는 아테미 여신이 있었대요. 그것이 그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의 2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신전을 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면서 책을 태웠어요. 그 가격 역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5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시세로 따지면 40억이래요. 그런 미신과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눈이 떠진 사람. 그러니까 그의 눈으로 보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 그 도시에 죄악의 그 우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우리가 현미경이 있다면 이렇게 떠다닐 겁니다. 그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적절하게 가려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여기 계속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적절하게 바라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회 준비하면서 남전도회 생각하니까 뭔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 군대다, 군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과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말씀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자,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다 알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일단은 먼저 아닌 것을 성경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자, 혈과 육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혈과 육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넓게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 진화론이라든지 각종 어떤 악한 문화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문화들을 자랑하고, 문화들을 퍼뜨리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이 혈과 육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진짜 적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은 정말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마귀와 악한 영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왜 오셨는지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의 제자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의 제자 야고보 4장 7절, 예수님의 동생 마귀를 대적하라. 그 모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마음속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 전쟁의 그 대상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전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보겠어요. 자, 이 두 나라가 정말
양쪽으로 한번 여기 중간에 쫙 갈라졌네요. 자, 여기가 이제 양쪽이 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오. 이쪽 중간으로 이렇게 째려 보십시오. 이게 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 진영으로 흩어져서 지금 싸움 직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블레셋을 대표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왔죠. 자, 골리앗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왔어요. 맞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소위 뚜껑 열린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이는 전쟁은 칼과 창이 번뜩이는 시칼이 번쩍이는 그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런 전쟁이 성도들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은 그들은 그들 뒤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대표에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했을 뿐 아말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 그 블레셋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 등에 업고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번뜩이는 이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서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올 여름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올 여름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이제 지금 사춘기 자녀가지고 정말 사춘기 자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야 되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 목사 제 딸이잖아요. 제가 안 가면 이게 됩니까? 제 딸이 안 가고 다른 애들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 가자 하면서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하노? 뭐가 필요하대? 마라탕, 탕수육, 토스로 돈 보내주고 그래 막 없는 거 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계속 꼬셨어요. 가자. 그러니까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자. 그래서 제가 내 몸에 있는 간과 쓸개를 제가 봤거든요. 다 꺼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잘해주면 이거 미안해서도 간다 이거. 그 정도로 제가 막 참고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그 전날 밤 갑자기 얘가 안 간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 갈 거라고.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하여튼 좀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꼬셔서 계속 그래도 마지막에 내일인데 계속 꼬셨죠. 꼬시겠는데 얘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어요. 내가 왜 안 가는 줄 알아? 아빠가 뭐 제가 어떤 약점이 있거든요.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탁 건드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 탁 뒤집어져가지고 야! 하면서 니는 저쪽으로 가에 또 약점을 찔렀어요. 제가 이 자세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지만 여러분 이 말하면 상처될까봐 제가 저런 게 뭐 목사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거 있잖아요. 아무 다른 사람 모르는 우리 집안만 아는 그런 상처. 그걸 다 끊으니까 둘이 팍 부딪혀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 당신 나가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나가라 하면 그 밤에 나갔죠. 나가야지 그러면 나갔죠. 아싸 하고 나갔죠.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아파트 공을 돌면서 생각했어요. 끝났다. 내가 분노와 후회와 섭섭함과 내가 왜 그랬지? 좀 더 참을 걸.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아내가 이렇게 제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어떤 얘기했냐면 이번 그 주에 또 하필이면 또 그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당신 우리 말씀 영적 전쟁이라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 영적 전쟁이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다 건드린다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봤고 연구했고 어디가 약한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이러고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자존심 딱 건드리면 막 발끈하는 사람.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나보다 좀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한 고개골에 질투가 나고 그런 사람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여기 없는 줄 알고, 저만 그런 줄 알고. 약점이 있잖아, 자기 약점. 그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팍 쓰러지고 팍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생각했죠. 막판 뒤집기 성공. 역시 넌 안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탁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오, 맞네. 내가 지금 얘랑 싸울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했는데, 근데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부끄럽잖아요. 속으로는 야, 안다.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맞네. 내가 영적 전쟁을 감지하지 못했네. 인지하지 못했네. 그런 마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간과 쓸개를 빼는 작전으로 참고 그렇게 그 다음날 우리 딸이 수련회를 잘 갔습니다. 근데 가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마치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이래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좋아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는 나갈 땐 은혜 받고 가잖아요. 안 그런가? 네, 좀 웃어주시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아서. 예. 안 웃어주니까 제가 어디 가는지 까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늘,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안 싸웠습니까? 싸울 일이 많죠?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근데 잘 싸워야 됩니다. 그죠? 잘 싸우고, 현명하게 싸우고, 그리고 싸우되 누구랑 싸우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그 너머에 있는 그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막 짜증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싸우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를 영적 전쟁을 안다면요,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싸움의 방법이 달라져요. 가다가, 저 아이의, 저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과 또 그 뒤에 있는 너머에 있는 약점을 알고, 유혹을 알고, 사단의 그 시험을 알면 내가 싸움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눈이 열려서요, 항상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과 유혹 세력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늘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맨날 열어주면 무서워서 화장실 가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 늘 안 받겠습니까? 제 목사인데 안 받겠습니까? 보고도 지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이제 싸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이 있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한다면 당연스럽게 이걸 입어야 되는데요,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입어볼까요? 얼마나 기억하시는 거 보자. 자, 머리에는 뭐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이거 몇 가지 특징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지금 입어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신갑주 입었죠? 네, 안 입었습니까? 네. 안 입었는지 좀 살펴보세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전신갑주를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누가 입고 있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죠. 골리앗이 칼하고 창하고 이런 거, 노시 몇 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입고 있어요? 그 왕이 좋은 옷 줬죠. 전쟁 나가는 자기 제일 좋은 옷 줬죠. 근데 다윗은 몸에 맞았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안 입고 가죠. 그래서 뭘 들고 갔습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는 자기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 들고 갔어요. 이게 전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신갑주를 골리앗이 입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이는 무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당연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다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다 멋져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투 준비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어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몇 번 했죠? 네? 네, 너무 길게 할까봐 그러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질문 하십니까? 왜 진리는, 아까 진리는 모르겠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왜 방패가 아니고 허리띠일까? 복음은 왜 방패가 아니고 신발일까? 혹시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아니면 갑자기 이런 생각,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궁금하네. 이래서 들죠? 자, 각각의 이거는 뭐 구원의 투구고, 이거는 뭐 믿음의 방패고, 이런 것들을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있어요. 아까는 의의 호심경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랑의 호심경이래요. 그리고 또 거기는 소망의 투구래요. 소망의. 아까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소망의 투구래요. 각각의 이거는 뭐 구원이고, 이거는 뭐 믿음이고, 이거는 뭐 검이고, 이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신갑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전신갑주의 중요한 단어. 전신이 중요합니다. 전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라도 안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구원의 투구 이거 뭐 쓰기 힘들어 버리고 전쟁에 나가면 적들이 어디만 공격할까요? 머리만 공격하죠. 신발 이거 발에 땀도 나고 덥고 신발 안 신고 갈래. 신발 안 신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만 공격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갖추라는 거예요. 다 갖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따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 챙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하나하나 다 챙기고 이거 뭐 하나도 잘 못 챙기는데 다 어떻게 챙깁니까? 이거 다 하나로 합칠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이거 다 모든 거 6가지를 한 방에 다 주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있죠? 이 6가지가 한마디로 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예?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진리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의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전신을 갖추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이언맨 슈트처럼 모든 것이 다 붙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앞에서 강대상에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봉사님 설교들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특별히 더 잘 돼요. 왠지 알아요? 정말 맨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다 더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한번 더 따르고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전신갑주 특징. 왜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까? 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씀이 무기죠. 왜 무기냐? 사단의 무기도 말입니다. 사단의 무기도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늘 찾아오잖아요. 건강과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그러고도 공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고난과 아픔은요 궁극적인 사단의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사단이 하는 말이 바로 무기예요. 이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사단은 봐라! 니를 봐라, 니를 봐라. 네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네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하나님 너는 안 사랑하시네. 네 봐라, 그 수련회 목사라 하면서 수련회 그 애 그 따라가지도 않고, 네가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너는 똑바로 안 해, 너 가짜 목사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제 안에 올라올까 안 올까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원래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 그 자체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경 그 자체는요,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 안 하신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십자가 죽으신 겁니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아, 나는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사단도 말이 거짓, 무기예요.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는 고통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말씀, 사단도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단은 뭐요? 거짓이에요, 거짓.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도 잘못이에요. 알겠어요? 내 생각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고난이나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을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좀 어눌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거 죄송합니다. 또 혹시 지금 낮 시간이라서 몇 번 줄 조시는 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깨십시오. 이제 요거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 묵상인데요, 싸움의 위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 준비됐잖아요. 자, 전투 배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투 배치. 자, 보병과 보병이 있습니다. 우리 잘하시잖아요.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보병과 전투이시죠. 보병은 적들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일 앞에서 해야 돼요. 포병은 어디서 해요? 포병은 뒤에서 해야 되죠. 뒤에 싸야 되잖아요. 그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지는 거죠, 그냥.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포병은 뒤에, 보병은 앞에, 공군은 위에서.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정확히 써야지 전투가 일어나요.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전투, 양쪽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정렬을 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각 진영에 한 명이 나와요. 제일 잘 싸우는 사람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일기토를 합니다. 일기토를 하죠. 자, 싸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상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앞으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래 들으면 기분은 좋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나와서 싸우면 이기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다윗 될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의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런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축구 하루 12시간씩 하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아이스링크 가서 12시간씩 열심히 넘어지고 하다 보면 김연아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대표인데요. 자,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벌벌벌 떨고 있었죠. 벌벌벌 떨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혼자 나왔어요. 딱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위치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싸우는 다윗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이냐고요? 예? 우리가 다윗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저 다윗을 도저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리가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만 다 하면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우리 보고 나와 싸우라는 그 말이 아니라네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찬양 불렀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에브리바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 이 루터의 그 작곡인데요. 그것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대신해서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 다윗이 누굴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있고요. 모세를 하나님 막 의심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돌 던지고 이집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세의 자리로 자꾸 돌려오지 하지 마세요. 모세는 그 반항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렸던 그런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너희가 성경의 인물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대표를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나가서 그분이 싸우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어요. 내 죄를 내가 감당 못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질 수는 있어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죽어요. 부활이 없어요. 내가 나 그냥 죽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가 다윗도 되고 모세도 되고 골리앗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알 때 예수님 대장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그냥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전도의 영적 군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인생이 혼자 같고 정말 싸워야 될 사람 많고 가정 내가 할 일 너무 많죠. 일이. 그 모든 일 앞에 누가 앞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앞서 계신다고요. 앞서 가시고 미리 싸우시고 다 준비해 나오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 보고 이제 내가 예수님 승리하시면 와 하면서 그때 내가 나가면 돼요. 그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대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